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우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60절 신약성경 198쪽입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느 분이 대청호 주변에 야트막한 산등성이를 타고 다니는 가벼운 등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댐이 만들어지고 수몰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아직도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 갔더니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마도 우물로 쓴 것 같은 작은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그 고여있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손으로 떠 마셨다고 합니다. 비록 집은 허물어지고 흔적만 남아있는 곳이 되어도 돌틈에서 계속 솟아나는 옹달샘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였다고 합니다.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고여있으면 다른 것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깨끗함을 계속 쏟아내지 못하면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맙니다.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더 세지 못하면 반대로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성숙을 이루어 깨끗함을 계속 솟아내지 않으면 예식하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된다. 겉만 꾸미게 된다. 속에 대한 공허함으로 겉으로 채우려고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또 나는 그날 아무 타이틀 걸지 말고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집회였으면 최고 좋았겠다. 근데 뭐를 반대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하는 건 오히려 세상에 돌맞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옹달샘 얘기는 뭐냐면 옹달샘에 샘물이 계속 솟아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니까 그 물은 깨끗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밀어내지 못하면 썩는다. 우리 기독교가 위대했던 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뭐냐? 가톨릭이 썩었어요. 제일 타락한 건 면죄부를 파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200년간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잘못된 신학적 논리,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헌금을 거두려고, 야, 니네 조상들이 지금 죽어서 연옥에 가 있어. 연옥은 천국과 어디에 지옥 가기 전에 대기 장소랴. 근데 여러분, 연옥은 없어요. 가톨릭에서 돈 걷어내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네가 네 부모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을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넣는 순간 네 부모는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 속여서 면죄부를 팔았어. 이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나 수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종교개혁이에요.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카톨릭을 개혁하려고 한 거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루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도망쳐서 자기 지지자들과 할 수 없이 만든 게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했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앙이 좋아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그런데 오늘 39장에 갑자기 와서 잘못된 신앙, 회개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신앙, 오늘 백성들 먼저 39장에서 46장 6절까지 이야기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다. 오늘 스데반은 설교를 쭉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축복받았어.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건져냈어.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어. 어떻게 타락했느냐? 오늘 전제는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론아,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처럼 송아지를 세워놓자. 응? 여러분, 소에 대한 신앙, 이집트에 소를 섬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섬기는 신앙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집트에서처럼 애굽에서처럼 우리 소 섬기고 소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제사 지내자.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있던 금을 뽑아서 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 있을 때 희생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느냐? 너희는 몰렉 신의 장막과 레판 신의 별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냐? 아니, 너희들은 광야에서 내판신과 별들을 받들었다. 별을 섬기는 신앙, 내판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 저편으로 옮겼다. 이것은 좀 혼재된 거입니다만은 광야 40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별신, 내판신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44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들을 지시한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겼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여기 장막은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우는 성막이요,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묘형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고 한쪽에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줬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믿고 있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방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성막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그 성막은 언제까지? 여호수아부터 다윗 시대까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다. 성막이 이 시대에서 다윗 시대까지 보면 한 400년이 되는 겁니다. 사사 시대부터 여호수아세부터 이스라엘까지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이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께 축복받았어. 그래서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의 집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처는 성전, 그전에는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졌을 때 그곳에 임재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무소부재란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자유롭게 계시다. 어떤 장소,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가 가는 곳, 온 곳에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기도하면 그곳에도 계셔. 하나님은 자유롭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 신앙을 분명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과거의 예언자들이 말하였다. 뭐라고 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실만한 곳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냐 한 것과 같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줘도 내가 그 집에 있는 게 아니다. 니들 손으로 니들을 위안 받게 진 것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진 것과 이것까지 쭉 이야기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오늘 스데반이 무슨 얘기냐? 니들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요셉, 여기에 야곱, 이삭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축복해줬고 모세를 축복해줬지만 니리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배신했어.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줬고 성막을 통해서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 믿은 것 잘했어.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목이 굳고 마음에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당신네 조상들이 한 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복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솔로몬은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제대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가고 있는 동안에도 우상 섬길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제멋대로였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말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교회 안에 물질주의, 돈이 팽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서의 기능,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큰 건물 짓기에 바빴고요. 우리는 물량주의, 그리고 교회가 커져 보니까 사회에서 오히려 교회를 비판해. 나 저런 교회 안 다녀. 오늘 그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오늘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그리고 신령하고 성령 받아서 7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야. 아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람이야. 그런데 스데반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성경의 구약 성경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지난 시간 6장, 7장을 거쳐서 스데반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너희들은 뭐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는 뭐예요? 껍데기는 버리고 속사람, 올바른 신앙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할례 받았다는 건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겁니까? 세례로 물로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물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세상의 모든 죄 이런 것 다 버리고 욕심, 욕망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이 세례인 거야. 그런데 그것마저도 육신적인 세례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기회 할례를 받아서 이런 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것처럼 당신들 뭐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은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봐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올바른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는 바른 얘기한다고 잡혀가잖아요. 매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 여기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다는 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다. 그 이야기야. 당신들이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 또 천사라는 것은 여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 모세가 독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준 거다.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율법대로 살았느냐? 아니, 니들 지키지 않았어. 니들은 타락했었어 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죽이고 잘못된 신앙길을 걸어갔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가리발디는 19세기 이탈리아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국민적인 영입니다. 어느 날 가리발디가 청년들을 놓아놓고 민족을 위해 싸우자고 역설하자 한 청년이 나와서 만일 내가 조국을 위하여 싸운다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리발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끝내 죽음이 대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대들의 상처와 죽음은 이탈리아가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중에 33인이었던 한 사람 남궁옥 선생님은 암울한 역사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황성신문 사장으로 현신학교 설립자로 관동학회 회장 등으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작곡하고 작사한 분입니다. 그는 특히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라 사랑과 독립의지를 일깨웠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으로 순국했습니다. 그를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유언장을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실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를 내어 무궁화 나무에 거름을 주게 하라.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수선할 때 정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산다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입니다. 잘못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조상들처럼 예수를 죽이고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니들 교인이야? 예수 믿어? 저는 여러분에게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앙관을 바꾸고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서 교회가 욕먹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망을 듣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다가 마음에 찔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마음에 찔리게 해. 우리를 늘 마음에 찔리게 해. 왜?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찬송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야.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돼.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교육할 때 죄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벗어나서 사는 게 죄야. 그러면 그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마음에 찔리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것이 보였다. 아주 대비되는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설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잘못 살고 있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죽였어.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격분해. 그래서 스데반 저놈 이를 갈면서 죽여야지. 과거에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하면서 스데반은 하늘을 봐. 하나님을 봐. 그런데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지금 스데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자, 역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늘 죄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일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우리가 지금 바른 사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입으로, 말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를 향해서 돌로 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인들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오늘 이야기는 스데반은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이 저들이 모릅니다. 저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죽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많은 핍박이 있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서머나 감독이었던 성 폴리캅이 그가 순교할 때 일입니다. 그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후에 화영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호민관이 폴리캅에게 지금이라도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요 어찌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하고 불타는 장작더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집행하는 형리들에게 이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느냐? 어서 장작불을 붙여라. 그는 아주 평야롭게 창앙을 부르며 불타고 있는 장작더미 위에서 천사들의 화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5가지 충만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책망할 때 회개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온전히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